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사건이 전에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때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니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었죠.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사건이 일이 되다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요구를 하죠. 어떤 요구를 하냐면 우리 기브온 족속을 사울 왕이 학살했으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셨으니 사울 왕의 집안 사람들, 사울 왕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몇 명? 7명을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 집안의 남자들 7명을 기브온 족속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 집안의 남자들 7명을 목매달아 죽이게 되지요.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만큼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사울의 집안 아들들 그 시체를 이제 7명이죠. 그 시체들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길르앗 야베스 땅에 있는 사울 왕과 또 요나단의 그 뼈들을 가지고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울 집안의 남자들의 7명의 시체를 함께 모아서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무덤이 있는 곳에 함께 매장, 즉 합장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의 갈등 관계가 이제 일단락이 되는 거죠. 피 흘림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게 되고 그 땅을 돌보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그 사울의 죄를 피 흘림으로 다시 갚게 하십니다. 예. 그런데 하지만 이런 피해 복수는 사실 끝이 없죠. 예,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 7명을 죽인다고 그 분노가 완전히 또 해소될까요? 또 그러고 나면 또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분노의 마음은 또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침략은 러시아가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남아있는 가족들의 그 분노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또 이 전쟁으로 인해 죽은 러시아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각자 그 개인들의 그 원한과 복수의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해묵은 오랜 세월 동안의 그 원한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해법으로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끝없는 피해 복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있는 이 복수의 끝없는 고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친구 되게 하시고 미움을 용서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원수 같고 복수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용서하고 사랑할 일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복수와 그런 원한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복음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복수를 끝장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수용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직장과 일터가 더 나아가 이 민족 이 공동체 온 나라가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